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2월 21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는지 아니면 미용의 영을 소유한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를 믿음의 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고 예수를 믿음의 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미혹의 영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과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신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인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 뜻을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본문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인 기독교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한 것 또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에 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부터 말라기 39권을 통해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이 로마에 식민지였을 때 오매불망 다 기다렸습니다. 그때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에 대한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으로 하냐면 예수를 줄 아실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하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주라 신이라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수많은 가짜주, 가짜신, 가짜 하나님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섬기던 가짜주, 가짜신, 가짜 하나님을 단번해버리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는 예수를 참신과 참주와 참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늘 말씀드리죠. 유대인은 예수를 요한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시작이고, 이방인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라 하나님을 일컬어지던 수많은 가짜주, 가짜신, 가짜 하나님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알지 못했을 때 그 숨겼던 가짜주, 가짜신, 가짜 하나님을 단번해버리고 유대인이 그 섬기는 예수를 참신과 참주와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2장 3절의 말씀은 액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에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할례된 유대인과 무할례된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던,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던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의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요한에 보내준 약속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 그것이 부름을 받은 자죠. 그리고 무할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 주라 신이라 일컬어지는 가짜주, 가짜신, 가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유대인이 믿는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참주, 참신, 참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던, 이방인의 예수를 믿던 가장 중요한 방점은 뭐다? 바로 고린도 7장 19절 하반절에 있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고린도 12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인 기독교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고린도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과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걸 갖다 영광을 받은 후다 이렇게 얘기하죠. 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가 간절히 기도하실 때 임하신 성령은 같은 성령의 다른 역사다. 그러니까 같은 성령이지만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와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떠나면 보내온 그 성령은 같은 성령이지만 역사하심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누누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오게 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자 하는 건 11절인데 한번 봅니다.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맺고 있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13장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 못하면 이것을 성령이라고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쉽지 않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모든 것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든 간에 핵심적인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12절까지는 앞에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은 말씀이죠. 근데 특히 여기서 13절을 봐야 되죠. 13절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는 하늘이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찝어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게 해주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신앙기다가 예수를 참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이 여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보내지 말씀하신 성령, 그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이제 밑에 나오겠죠.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도 예수님이 공생을 계실 때 한 말씀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은 누가 받는 성령이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주라 신에서 그리스도라 신에서 참주 참신 참하나 신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되면 받을 성령, 그 성령은 앞에 전자의 성령과 같은 성령이지만 역사하심이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 7장 39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써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령 언제 왔다?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라 합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날 임했던 성령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앞서 말씀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역사심의 성령과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오실 성령. 그래서 결국은 마가다라 합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임했던 그 성령. 그 성령은 같은 성령의 역사심이 차이가 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살펴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면 때로는 제자들이 고아처럼 남겨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면 너에게 뭘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 공생 때 같이 제자들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 때 하신 모든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했을 때 여기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과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죠. 봅니다.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하신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배운 것이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는 이유는 뭐라 하십니다. 지키라 하십니다. 그래서 지킨다는 것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에 속겠다 할지라도 회개도 돌이키면 죄 없다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은 말씀 이어지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되면 얻을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아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환난에 처하니까 천한 비자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 성령 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를 제자를 죽였던 사람들 당당히 복음을 선포해서 3,000명의 예수님의 신도를 만들어서 교회의 초석을 이루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베드로는 예수를 주하고 또 신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신한 데는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그가 마가다라 합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는 쫄보였던 그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다. 왜냐하면 권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성에 먼저 유에서 능력받고 움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하였을 때 예수를 이스라엘 임금 즉 주학도 고백해 하신 것도 성령이시다. 자,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9절 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그러니까 그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의 사람이라고 일단 말씀해 놓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자, 이들은 다 누굴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뭐 안드레나 베드로나 빌립이나 나다나엘이나 다 누굴 기다렸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빌립은 나사렛 목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 통해서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 친한 친구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뭐라고 설명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건 뭐예요? 창세부터 말라기 안에 그 오랜 그 메시아 사상을 통해서 그 오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고 가서 설명합니까?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빌립이 자기 친한 친구에서 증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발끈합니다. 자, 46절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모세의 율법책과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빌립이 현재 만난 사람은 예수인데 그는 요셉의 아들인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그 나다나엘은 그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 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안 맞는 거죠. 근데 실은 빌립이 소개한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의 출생한 데가 나사렛이 아니라 현재 거하고 계신 곳이 나사렛이죠. 근데 거기에서 뭐가 있었다?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 나단엘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절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메시아 될 수 있다 없다? 예언하면 될 수가 없는데 나사렛 얘기를 하니까 발끈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빌립이 설명하지 않고 그럼 일단 가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보라 그런 얘기죠.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은 처음에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만나봤더니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본 적도 없는데 다 알고 계시는 걸 보고 그 안에서 무릎 꿇고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라고 고백해서 경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도의 반열에 같이 들어갔다 그 얘기죠.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8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자 뭐라고 됐습니까? 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도 진리라는 표현은 뭡니까? 바로 여기죠. 위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오리라 예언된 그리스도 사상이 있죠. 거기서 지칭했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한 거죠. 그 진리라고 했던 거는. 근데 너희가 나를 그다 믿지 아니하고 결국 어때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었죠. 근데 그가 나중에 그리스도는 부활하게 되어 있는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무장해제돼서 예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천하각국에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전도하여 약 3천 명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신 분도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반성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게 있죠. 보여지는 것은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은 방언 같은 거죠. 뭐 각국 언어가 나오고 또 알아듣지 못한 그런 방언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해롱해롱 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이 사건은 요엘서의 2장에 기록된 성령의 보내심의 역사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쫙 설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전하니까 성령이 그대 마음 휘겨버렸죠. 사도행 2장 38절에 그들이 사도와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되 너는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의 때문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외쳤더니 거기 있던 3천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신도 3천 명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혹자들은 야 봐라 베드로가 전도 한번 했더니 안 믿던 이방인들이 3천 명이 한 번에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때 메시아를 기도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때 맞냐 안 맞냐 갖고 싸우던 사람이 예수가 그때 인정하고 들어온 사람이 3천 명이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을 맡은 내시를 전도하게 하신 분도 빌립과 함께 하셨던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7주를 한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는 사도만 남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변 나라로 흩어져서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나면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또 메시아가 맞다. 그렇게 이제 전했는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는데
그때 에도피아에 있던 이 사람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다가 광야에 다다르니까 성령이 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이 전했다 그 얘기죠. 자, 그걸 머리에 두고 사도행전 8장 26절과 39절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라는 그 아프리카의 국가의 그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을 성령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다 그 얘기죠. 자,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선지자 이사야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절대 소유할 수가 없죠. 오늘날 같은 성경이 아니라 그때는 두루마기, 양피지나 또 이런 데라 쓴 둘둘둘 말은 두루마리인데 그것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에디오피아로 다시 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 얘기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이사야 58장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읽고 있었던 거죠. 자,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자, 성령이 빌립에게 어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랬죠.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빌립이 뭐라 해요? 그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그 네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너 그거 깨닫느냐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성경을 읽는데 그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많이 읽어서 깨닫기 쉬울 수 있어도 중요한 건 깨닫는 게 중요하죠. 많이 읽으면 소설책 읽는 것밖에 안 되지만 많이 읽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읽기는 읽고 또 깨닫고 싶었는데 누가 없기 때문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 어때요? 예수님 내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건 성도가 되죠. 내가 분반 모든 것 창세기 말라기까지 말씀 가르쳐야 되죠. 왜냐면 배우지 않고는 내가 스스로 읽어서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충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잘못된 사람이 가르쳐 잘못 깨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 내시는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주구장창 읽고만 있다 그런 얘기죠. 자, 31절.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건 이사야 58장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성경을 이 네시가 읽고 있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읽고는 있지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빌립을 야, 너 내 마차로 좀 올라와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34절.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에 등장하는 그 고난받는 종이 이사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35절에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최소한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소문은 들었겠죠. 야,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우리가 지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거짓말이다. 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들이 소문을 내놨기 때문에 그걸 듣고 있는 그에게 가서 고난받는 종에 등장하는 그 고난받는 종이 너가 들었던 거짓말이라고 들었던 나사렛에 사는 예수 목수 예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를 뭐예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 누가 역사했다? 성령이 최소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 내시는 믿음이 그래도 구약의 법으로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니까 그 먼 거리를 예배에 들어왔다가 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다. 물론 다 아는 거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즉 사도 바울을 회심시킨 분도 성령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회심시키기 위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나니아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만나 성령세를 받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였던 것이다. 사도행전 9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연결시키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방을 받게 하신 분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셨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 일행이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도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믿음의 주로 신하게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방인들을 선교사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게 해주신 것도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출하실 수 없을 때 그 얘기죠. 세상에는 자칭 또는 타칭으로 하나님이라 주라 신하라 칭한 수많은 존재들 중에서 예수께서 참주, 참신, 참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예수님을 주어로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다. 그걸 고린도 8장 5절 6절 다시 한번 보고 연결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전에 복음을 받기 전에는 각 나라, 각 민족마다, 각 공동체마다,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신이라 불려지는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주로 수많은 존재들이 곳곳에 있는데 몰랐을 때는 그 가짜들을 신이라 주라 하나 믿었는데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가 전도자를 통해서 참주, 참신, 참라는 걸 보여주었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해줘서 내가 이전에 섬기던 가짜주, 가짜신, 가짜를 완전히 버리고 청산하고 이분만이 참주, 참신, 참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 바쳐서 믿겠다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이다. 그것은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자,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을 고친 사건에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전도 사역을 행하였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성령 인도를 받아 전도 사역을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특히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병을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제우스가 헤르메스가 참주 참신 참하나님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있는 유대인 그 때문에 예수가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을 그 창조이심을 그렇게 선포한 것이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전도의 동력과 교회를 구분해서 동력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보낼 때 권능을 부어 주셨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그리고 10장 5절 8절이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권능받아서 이런 능력을 행한 이유와 목적은 영혼들이 불쌍해서 이 사람들 불쌍해서 치유의 사역도 행하셨지만 궁극적인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고요. 자, 고린도서 12장 4절과 11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 것이니라. 나눠주시는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게 되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특히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자,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의 시작은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도다. 그래서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 고백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가 그렇다고 전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공회에 잡히게 되고 회당에 잡혀서 채찍질 당할 때 결국은 그들이 회유할 때 나 예수 모른다고 그것도 아니라고 부인하면 결국 어때요?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만 끝까지 시인 고백하면 널 죽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견뎌야지 예수 온다고 도망가면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 성경이 주신 말씀이죠. 자, 여기 한번 봐야 되겠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 봅니다. 거의 다 끝나가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신앙한 자는 출교학으로 교리한 교권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자,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와 제자들이 특히 예루살렘이나 유대 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받으라고 전했을 때 결국 어때요? 이런 일들을 다 겪게 되죠. 심지어 이방 지역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서도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못 받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이나 공회에 잡혀가게 되면 그들에게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거침없이 준비하는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때로는 성령께서 이미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믿고 따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기라고 주신 진리 예수님 말씀이 왜곡될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도록 예수님 말씀 진리를 조명시킨 분이다. 그래서 보혜사 아버지가 보내실 성령께서 예수 분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이겨낼 수가 있다. 마지막 때 되면 물론 성경 역사 중에서 항상 거짓 선자, 거짓 선자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마지막 때는 더 역사가 클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 23절 24장 거짓 선자와 거짓 글들이 일어나서 하스마의 때는 택한 자들을 미혹할 때가 온다. 거짓 선자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사설이 푼 사람들, 그것이 거짓 선자고 또 억지로 푸는 사람들. 내가 억지로 풀지 않았는데 억지로 푼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믿고 전하면 거짓 선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시간이 넘어갑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는데 우리 뒤에서 역사하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오신 성령은 우리가 전도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 분이다. 또 은사를 부어주신 분이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할 때 말씀을 입에 넣어주신 분이다. 등등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참주 참신 참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성령의 도심을 받아야 우리가 그 가운데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장중에 품어주시고 늘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의 계열 부르는 은총받은 백성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아멘.